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5가지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란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먹은 곡물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과 비추어 보면 이 소제는 소제 자체만으로 단독으로 드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피의 제사와 함께 이 소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찬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피의 제사를 드릴 많은 경우에 이 소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제는 4가지 방식으로 드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같이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고운 가루 자체를 예물로 드리는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소제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만들 때는 만드는 방법들이 화덕에 구울 수도 있었고 번철에 붙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냄비에 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제를 드리는 경우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입니다.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첫 열매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단 위에 불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나 그리고 칠칠절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수확을 했을 때 드리는 경우들이 이것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제를 드리는 네 번째 방법으로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어제 번제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구경만 할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제를 드릴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 나아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으로 나가기 전에 집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곡식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소제를 만드는 일들을 자신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소제를 드릴 때에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직접 준비하고 직접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그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율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소제물을 만드는 그 작업 자체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번제물이나 다른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의 자리, 성막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준비할 때는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경우 동물의 제사와 소제가 함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먼저는 자신의 집에서 소제물을 준비하면서 예배드리는 준비를 해야 했고, 그리고 성막에 나아가서는 동물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나오기 전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 드리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는 소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번제나 다른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리는 경우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죄와 연관되어져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누룩은 반죽을 그대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풀어 올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들의 순수했던 헌신들, 우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예전에 순수함에서 떠나 오염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변환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영적인 소금을 쳐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전처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꿀은 달콤하면서도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벌과 나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찾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꿀을 명하신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꿀이 한편으로는 유혹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비슷한 의미로 죄의 유혹에서 떠날 것과 죄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13절에는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의 성경을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구절들을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곧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초심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깊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은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정결한 신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레위기 2장에서 소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그 순전함에서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며 우리의 순전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청결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